아침이 밝아 왕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그 이름, 주 이름 높이리.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우리 피난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피난처,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이름, 강하고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부,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그
주의 주 모든 왕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님 주님 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대신 자 우리 다 같이 나눠서 찬양하며 경배해 위하신 만왕의 왕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이 한 번 더 그분 앞에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여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우리를 보살피고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들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한 주를 마주할 때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의 시험들을 이겨가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5번째 주일 청년부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기도 모임에도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드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는데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꼭 조심하시고 또 피해가 없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 광고 말씀 나눠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기도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부 전체 대상으로 기도 모임을 진행하고 링크는 청년부 카톡방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이니 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재개 시점이 미뤄졌습니다. 다시 추후 사항과 재개 시점을 광고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은 오전만 오픈되어 있습니다. 혹시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영철 목사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30일 광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고립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고립되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말씀 가지고 염려의 치료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기질적으로, 성격적으로 염려가 이렇게 적은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염려가 아예 없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염려를 지고 삽니다. 염려를 하고 이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 염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인생을 그르치기도 하죠. 이 염려는 마치 숨을 쉬는 것 같이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항상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염려의 치명적인 이 후유증, 이 치명적인 폐단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 염려라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염려하면은 안 되는지, 그리고 그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네이버 사전에 보면 염려를 이렇게 뜻풀이를 해놨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편하지 않은 상태.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 있는 상태. 이렇게 염려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염려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가 사람에게, 한 개인에게 주는 부작용, 폐단, 안 좋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일단 염려를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만병의 그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마음이 편하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굉장히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상태에서는 웬만해서는 병이 잘 안 걸린다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인가요? 15년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할아버지, 미국 할아버지인데 평생을 한 40년을 진짜 꼴초입니다. 꼴초에다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해요. 단 거를 너무 좋아하고 담배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이 섭취량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가 100세가 넘는 장수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언론에서 그 원인, 이유가 뭐냐, 저렇게 담배를 많이 피고 단 거를 많이 먹는데도 당뇨병이나 이런 거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병이 없이 100세가 넘게 산 이유가 뭐냐, 이거를 이제 취재한 걸 봤는데 그 원인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죠. 그 할아버지가 걱정이 없다는 거야. 담배를 펴도 이 담배가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걱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초콜릿도 먹을 때 너무 맛있게 기쁘게 먹는다는 거예요. 담배를 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면서 담배를 아주 즐겁게 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몸의 저항력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올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의 육체가 아주 강한 저항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사람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몸의 저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는 사람의 몸에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에 병이 들어서, 여러분, 생각에 염려가 찾아오면 반드시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생각이 사람의 감정을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의 세계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없겠죠. 그래서 염려를 많이 하게 되면 정서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울증이 생기거나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형편없는 자아상을 갖게 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때 성격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대인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정서적인 문제들이 이 염려하는 것에서부터 파생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몸에도 질병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정서에도 문제가 생기게 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끝나면 괜찮지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삶은 공통적으로 성취도가 떨어지고 행복도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 치고 성취도가 높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성취도가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염려와 걱정이 사람을 위축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사람을 쪼그라들게 만들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삶의 성취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 치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성취한다거나 개인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는 않겠지만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에는 질병을 가져다 주고 정서적인 문제와 성격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고 이것이 대인관계에도 영향이 생기게 하고 행복한 대인관계를 가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염려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이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리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서도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 염려하는 이 습관이 그런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꿈을 성취하느냐 성취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이 염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런 삶은 우리는 살 수 있겠지만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위축되지 않고 염려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확신에 찬 삶을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한 게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확신 있게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첫 번째 조건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걱정하는 이 습관과 패턴을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내 이 생각의 패턴과 사고방식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인생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이 한 나라는 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취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역에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그것을 펼쳐 보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아주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가 이런
폐단을 안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염려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염려의 원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염려의 이 출발점. 첫 번째는 자신이죠. 나로부터 이 염려가 나오는데 이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생각의 패턴, 습관들, 내 생각 가운데 있는 이 어두움의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염려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내 자신이 이 염려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가 내 이 생각의 세계를 가꾸고 다듬고 관리하고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부정적인 생각들, 외부에서 가족들로부터 또는 주변 친구들이나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들었던 어떤 생각들, 말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생각에 완전히 견고하게 이 성으로 이게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이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염려를 하는 이 습관, 염려하는 이 삶의 패턴을 만들어낸 거죠. 두 번째는 타인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 또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볼 때 염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타인의 어떤 말이나 그 반응을 우리가 봤을 때, 듣고 봤을 때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사람들의 어떤 눈빛,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또 이 생각으로 연결이 돼서 염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걱정거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환경, 내가 정말 나에게 너무 버거운 어떤 환경들, 그리고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생각되는 그런 이 무거운 삶의 환경이 나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주된 우리로 하여금 걱정을 지고 살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 그 다음에 타인, 환경. 이 세 가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 가지를 시시때때로 적절하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는 이 삶의 패턴을 끊지 못하고 그 안에서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하게 되면 사람이 첫 번째 염려와 걱정이죠. 염려와 걱정,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사람이 어느 단계로 가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패닉이 되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를 보면 어떤 동물이 다른 이 먹이를 잡아먹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합니다. 두려워하게 하죠. 그래서 사자나 호랑이가 어떤 먹이를 잡아먹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먹이를 덮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서 포효를 하는 거죠.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 먹이로 하여금 패닉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때도 이 두려워하게 되면 모든 생물체는,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도 두려워하면 이 모든 이 신체 기관이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갈 때도 정말 최대한의 속도로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동물들이 잡아 먹히게 되는 것이죠. 개들이나 고양이나 어떤 싸움을 할 때, 어떤 동물들이 싸움을 할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게 뭐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소리. 큰 소리를 질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도당하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떤 공격이 오기 전에 이 소리라는 것을 질러서 그 큰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압도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가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여러분 소리를 질러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먼저 소리를 질러서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그 소리에 압도당하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각들, 정말 5만 가지 생각들, 별의별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걱정과 근심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지르는 거죠. 집어넣어서 여러분 생각에 압도를 당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괜찮은데 시시때때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하는 말,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말 한마디를 내가 딱 부여잡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는 거죠.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환경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고 어떠한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환경으로 몰아갔을 때 그 환경이 크게 보이게 하는 겁니다. 환경이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보여서 이 환경 때문에 나의 삶이 이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막 집어 넣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자신과 내 생각과 타인과 이 환경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집어넣어서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리에 압도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미리 그 앞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이미 현재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현재 펼쳐지는 상황을 가지고 미리 앞당겨져서 내 앞날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소리에 압도당하기 시작할 때 내 생각 가운데 들려오는 이 소리, 다른 사람들이 하는 소리, 환경으로부터 들리는 이 소리에 우리가 압도당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여러분 결국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위축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않게 돼요. 움직임이 현저하게 적어지게 됩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몸이 움츠러들고 방어적으로 되게 되고 여러분 움츠러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도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달려나가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이런 삶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 걱정과 염려에 빠지면 우리 자신의 삶이 위축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위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의 원함과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염려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 것과 그리고 염려에 대한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염려의 치료책.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염려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에 관한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염려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염려는 생각의 상태예요. 염려는 본질적으로 내 이 생각에서, 사고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상태가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는 본질적으로 나의 이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염려를 어떻게 하면 치료하고 몰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습관, 생각의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염려를 몰아내기 위해서는 나의 이 생각을 다루기 시작해야 됩니다. 생각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를 몰아내고 염려를 치료하는 첫 발자국을 우리가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나의 이 염려하는 생각의 뿌리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 봐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염려를 하는지, 왜 이렇게 근심하는지,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추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1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해서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그 첫 번째 생각, 그 생각을 우리가 딱 찾으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첫 번째 생각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염려 가운데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염려를 안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 스스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염려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습관으로 내 이 몸에, 내 영혼에 그냥 장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염려하는 이 상태를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한 해결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가 되느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염려가 있다라는 걸 아세요. 그러면 너희가 그 염려되는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쏟아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염려의 이 견고한 철옹성이, 빗장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 스스로 이 염려에 갇혀있는 상태를 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면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7절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말하고 얘기하고 기도하면
그 염려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그 평강의 생각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그 염려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주 의외로 이 끊어질 것 같지 않은 염려와 걱정의 이 생각의 패턴, 우리의 습관, 이것이 간단하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염려를 기도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얘기해라. 말하라. 기도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염려의 패턴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끊을 수 없는 이 염려의 습관과 염려의 패턴을 하나님의 평강의 생각으로 끊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기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염려를 얘기하고 스스로 염려를 가지고 끙끙댈 때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말하기 시작할 때,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염려의 생각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쌓여져 왔던 이 끊어지지 않는 이 염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한 삶을 살게 하고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게 했던 이 염려의 습관이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이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말하는 이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 가운데 너희의 염려를 내 앞에 다 아뢰고 쏟아 놓으면 내가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겠다. 쉼이 없었고 안식이 없었던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오게 될 것이다.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하나님께 걱정을 다 얘기를 해라. 그러면 염려 때문에 위축되고 염려 때문에 불행하고 염려 때문에 불만족스러웠던 그 삶의 패턴이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심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 마귀죠.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그 불화살을 다 소멸시켜라, 없애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방패가 있고 불화살이 있어요. 방패와 불화살이 싸운다는 거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자, 근데 원수 마귀가 쏘는 이 불화살이 어떤 불화살입니까? 어떤 불화살입니까? 이건 비유죠. 지금 어떤 상징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화살을 쏘는 게 아니죠. 불화살을 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방패입니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방패라는 방패 앞에 믿음이라는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의 이 불화살이 어떠한 불화살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방패가 믿음의 방패니까 불화살은 의심의 불화살, 걱정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불화살을 쏴서, 가슴에 불화살을 쏴서, 생각과 마음의 불화살을 쏴서 우리가 그 불에 태워지기를 바라요. 우리를 망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가 쏘는 그 걱정과 염려의 그 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다 없애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원수 마귀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무엇으로 공격을 하느냐? 염려와 걱정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일어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과 확신과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나에게 날라오는 염려, 걱정, 그 두려움의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여러분, 두 가지 염려를 치료하는 두 가지 치료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염려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다 얘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평강으로 너희의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원수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을 다 막고 없애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라는 겁니다. 말씀이죠. 말씀. 막기만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을 휘두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진리의 말씀, 빛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 하나님은 내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 이런 것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휘두르라는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런 염려와 걱정이 밀려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막고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원하는 그 꿈,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이기는 것, 염려를 극복하는 것, 염려를 치유하는 것, 염려를 넘어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상태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으십니까?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 여러분 이 분위기가 환하면 여러분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우울하고 침울하고 분위기가 무겁다면 여러분은 지금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정복이 되면 사람이 기쁘게 돼 있어요.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활발하게 돼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밝은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방에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상태라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지금 염려 가운데, 염려가 나를 붙잡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염려를 우리가 이겨야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개인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가 그리고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이기게 하고 정복하는 힘을 주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염려 없이 염려에 눌리지 않고 비전과 확신과 꿈과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염려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지친 청년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염려가 몰려올 때 염려 가운데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염려가 되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다 얘기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염려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염려되는 상황을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소망과 축복을 모두 누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